시편의 진주 시편 23편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6절 가지고 도대체 몇 번 하시려고 저러나 아직 더 남았습니다. 9번째 시간. 자, 인생의 황혼역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생각났던 단어는 목자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좀 표현하고 싶은데 떠올린 단어가 목자였다. 어린 시절 목동이었던 다윗은요, 누구보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잘 아니까.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알아요. 또한 양이 받게 되는 사랑과 돌봄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았다고요. 자기가 목자로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딱 목자와 양의 관계였던 거예요. 인생을 돌아보니 이건 딱 목자와 양의 관계였구나. 자, 그래서 다윗은 1절부터 3절을 통해서는 목자 있는 양이 목장에서 받게 되는 목양을 고백했어요. 목자 있는 양이 목장에서 받게 되는 목양. 그리고 4절부터는 기억하시죠? 이제 여름을 나기 위해서 저 고원에 있는 여름 방목장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목자에게 받게 되는 목양을 고백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고원의 여름 방목장에 도착한 양들에게 차려져 있는 상, 목자가 이 원수들의 목전에서 자신의 양들에게 차려준 그 밥상, 이게 여름 방목장이었잖아요. 그 밥상을 우리가 봤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 본문 또한 이 고원의 여름 방목장에서의 고백인 거예요. 자, 이제 여름 방목장에 와 있어요. 여기서의 고백이다. 그 고백이 뭐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자, 먼저 여기서 기름은 일반적으로 향유, 올리브유를 의미합니다. 기름이에요. 정말 기름, 올리브유. 고대 근동에서는요, 자신의 집을 방문한 귀한 손님에게 머리에 이 값비싼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 신선한 기름을 붓는 풍습이 있었어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당시, 지금도 좋은 이런 기름들은 비싸겠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비쌌겠어요? 얼마나 값비싸요? 그런데 그걸 머리에 부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손님을 매우 존귀한 자로 대접한 거예요. 존귀한 자로. 또 신방 때 제 머리에 그 기름 붓고 그러지 마세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자, 이때 손님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요, 보통 그 집의 종들이 했습니다. 종들이 하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종들이 부어줬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으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극진한 대접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이요.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양이 목자에게 받는 극진한 대접이 뭔지를 그를 알죠. 양들이 목자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근데 그 극진한 대접이 뭔지를 다윗은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대접이 뭐냐는 거예요. 그 대접. 양들이 목자에게 받게 되는 그 극진한 대접. 자, 여기에 오늘 메시지가 있겠죠. 그 대접이 무엇일까?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8년간 목자로 살아봤던 이 필립 켈러의 또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도대체 그 기름이 뭔가? 그 대접이 뭔가? 필립 켈러는요, 기름의 역할 3가지를 가르쳐줘요. 이 목양 가운데 기름의 역할 3가지. 자, 먼저 필립 켈러는요, 목자와 양이 이 여름 내내 지내게 될 이 여름 방목장, 저 고원에 있는 여름 방목장이요, 양에게는 최상의 장소라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양에게는 여름 방목장은 거의 천국 같은 거예요. 와, 이보다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곳에는 그 어느 곳보다 맑은 물이 있고요, 신선한 풀이 있고요,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목자와 친밀해지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여름 방목장은 이보다 좋은 때와 이보다 좋은 장소는 없어요, 양에게. 그런데요, 오게티 하나가 있었대요. 야, 다 좋은데 양에게는 정말 완벽한 장소이고 완벽한 계절인데 오게티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요, 당시 목자들의 말로 표현해보면 이렇다. 여름철은 파리철이다. 이게 오게티였다는 거예요.
여름철은 파리철이다. 자, 여름은요, 파리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쇠파리, 말파리, 발 뒤꿈치 파리, 코파리, 사슴파리. 도대체 발 뒤꿈치 파리는 뭔가요? 뒤꿈치에만 뭐 붙는 거예요? 자, 이런 파리들의 계절이라는 거예요, 여름은요. 이 온갖 파리들의 계절. 자, 이것이 양들에게 가장 좋은 계절인 이 여름, 가장 좋은 환경인 이 방목장, 이것을 고난의 계절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 파리들이. 자, 이 가운데 특히 코파리가요, 양들에게는 치명적이었다고 합니다. 코파리. 자, 이름만 들어도 뭔가 예상이 되시죠? 코파리. 이 작은 파리는요, 양의 코에 덮여있는 이 촉촉하고 이 끈끈한 점막, 강아지들도 이 코가 이렇게 뭔가 늘 촉촉하잖아요. 이 점막에 알을 낳기 위해서요, 쉼없이 얼굴을 맴도는 파리래요, 이 코파리가. 우리도 어떤 계절이 되면은 이렇게 길에 보면 막 엄청 날아다닐 때 있잖아요. 얼굴에 막 와닿고. 얼마나 괴롭냐고요, 양이. 그 자체만으로도 괴로운 거예요. 문제는 이 코파리가요, 이 양의 코 점막에 알을 낳기를 성공해버리면 이게 얼마 후에 며칠 안에 부화가 돼서 아주 작고 가늘한 유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충이 이제 코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뇌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잠복을 한대요. 생각만 해도 지금 머리 어딘가가 아파오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들어가서 뇌 어딘가에 있어요, 지금. 거기서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악성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양은요, 머리를 뭐 나무, 바위, 기둥, 하여튼 박을 수 있는 데는 계속 박는다는 거예요. 이게 괴로우니까, 머릿속에서. 그리고 머리를 땅에 문지르고요, 나무 숲에 가서 막 뒹군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자, 여기서 더 심해지면 그때부터는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하고요, 이제 개 중에는 눈이 멀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은 본능적으로 코파리가 맴돌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이 돼서 코파리가 막 맴돌기 시작하면 겁과 두려움으로 매우 예민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코파리를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고요, 가서는 안 되는 장소에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피하다가 가시덩굴에도 들어가고, 막 가서는 안 되는 데를 막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반복되면 극심한 스트레스로요, 풀을 뜯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싫은 거죠, 이제는. 그때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양들이 체중이 급격히 줄기 시작하고, 특히 어미 양들은 잘 먹고 젖을 먹여야 되는데, 이제 어미 양들도 먹지 않으니까 이게 어미 양도 문제가 되고 이 새끼 양도 문제가 돼서 정말 점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방목장에서 이제 슬슬 파리가 날아다니는 기미가 보이면요, 목자는 즉시 양들의 머리에 방충제를 발랐다는 거예요. 방충제. 자, 이때 필립 켈러는요, 아마유와 유황과 타르를 섞어 직접 만든 방충용 기름, 이 기름을 양의 코와 머리에 발라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코파리들의 접근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이걸 바르면. 자, 이렇게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요, 즉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즉시 이걸 발라버리면 그 즉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양들의 괴로움과 소동과 동요와 불안이 그 즉시 사라진대요, 이걸 발라주면. 양들이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조용하게 풀을 뜯기 시작하고요, 이제 그러다가 양들이요, 이제 다 편하게 누워서 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양은 언제 누울 수 있다고? 배가 불러야 돼요. 양은 배부르게 먹고 목자가 있을 때 비로소 누울 수 있는 거거든요. 양들이 다 눕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온 거죠. 자, 이게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바르는 첫 번째 이유예요. 이게. 자,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바르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여름철은 파리철이자 동시에 온병철이라는 거예요. 온병 아세요? 저는 모르겠어. 온병철이래요. 온병은요, 견딜 수 없이 괴롭고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으로요, 무더운 날씨에 작은 해충들로 인해서 이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 온병의 무서움은 당연히 전염입니다. 전염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양들 사이에 이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온 양떼에게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의 그런 두려움, 무서움을 경험해 봤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완전히 번진다는 거죠.
양은요, 애정과 우정의 표시로 머리를 비벼대는 걸 좋아한대요. 서로. 자, 그런데 이 온병은 주로 머리 부분에서 발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좋아서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삽시간에 번져버린다는 거죠. 자, 이것을 방지하는 치료제 또한 아마유와 유황과 기타 화학물질을 섞은 기름이라는 거예요. 이걸 방지해 주는 것도. 그래서 목자는요, 이 양의 전신을 담글 수 있는 소독통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이 기름을 가득 부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떼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데려다가 이 소독통에 그냥 잠근대요. 온병에 걸리면 안 되니까 완전히 잠그는데, 이때 가장 어려운 건 얼굴 부분이라는 거예요. 얼굴 부분까지 담궈야 되는데 이 양이 이걸 좋아하겠냐고요. 강아지도 목욕시켜 보시면은 이게 얼굴에 이렇게 그게 어렵거든요. 자녀들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갓난아기 때, 그죠? 아니에요? 귀 뭐 이런 것 때문에 애들도 그게 싫을 거 아니에요. 양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자, 이것을 근데 양의 이 온병, 이 옴균은 얼굴 부분에 많기 때문에 반드시 몇 번을 담궈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자에게는요 엄청난 수고였다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양에게 기름을 바르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여름을 지나 가을이 다가오는 시기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파리를 위해서, 그 다음에 온병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가을이 되면 이걸 꼭 해야 된다. 가을로 접어들면요 양들의 짝짓기 시기가 되는 거예요. 짝짓기 시기가. 그래서 순양들 사이에요 암양을 차지게 하기 위한 아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답니다. 이 가을이 다가오면. 자, 이때 이 계절이 되면 순양의 목은요 부풀어 오르고 튼튼해진대요. 이 짝짓기철이 되면. 그래서 순양들은 그 목을 뽐내기 위해, 내 이 단단한 이 목을 뽐내기 위해서요 아주 서로 눈만 마주치면 밤낮으로 박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양들이. 필립 켈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밤이고 낮이고요 이 시즌이 되면 둔탁한 부딪히는 소리가요 여기저기서 들린대요. 계속 박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제 그걸 다 승리하신 분들이죠. 그죠? 우리는 다 승리했어요. 아름다운 여인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머리를 쥐어박고 하다가 다 얻었어요. 자, 그때 목자는 이걸 너무 잘 알잖아요. 이 계절이 되면 이것들이 또 박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했겠구나 알기 때문에 순양들을 다 불러다가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놓는다는 거예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대요. 서로 계속 부딪혀야 되는데 자꾸 부딪히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서로가. 이게 가격을 해야 되는데 자꾸 미끄러지니까 나중에는 서로 계속 박다가 미끄러지니까 순양들이요 서로 그냥 바라보고 멍하니 있대요. 이게 이상하거든. 그 모습이 필립 켈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르대요. 서로 이제 뭔가 이상한 거죠. 자, 필립 켈러는 바로 이 세 가지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는 다윗의 고백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필립 켈러가. 아,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 그런 의미겠구나. 목자였던 다윗이요 목자의 기름 바름이, 목자의 기름 부음이 양들에게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모를 리가 없죠. 다윗도 알아요. 그건 절대적이에요. 다윗은 양들을 초파리와 온병과 서로의 힘겨루기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향료를 섞인 감람류, 올리브유를, 이 기름을 양들에게 바르고 부었어요. 다윗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할 수 있던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붓고 바르듯이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양에게 기름은 코파리로부터의 보호죠. 온병과 상처의 치유의 회복이에요. 치유와 회복. 이게 양에게 기름이에요. 온병과 상처의 치유와 회복, 온유함과 유연함으로의 초대예요. 이 기름이. 이 기름을 바르기 전에는 그냥 보이는 대로 들이받지만 기름을 바르면 온유해져요. 박아도 안 되니까 유연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걸 요약하면 뭐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어요. 작은 코파리가 양의 마음과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던 것처럼, 코파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양의 일상을 다 뒤흔들어 놔요. 그랬듯이 다윗은 작고 사소한 문제에도 괴로워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연약한 자신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문제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말 작은 문제에도 우리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두려워하고. 다윗은 그런 자신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한 마리의 양이 온병에 걸려서 다른 양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처럼 다윗도 죄와 허물로 더럽혀지고 세상에 악에 물들어 병들게 되었을 때, 자기도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성령의 기름에 그를 담그신 거예요. 양들이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들이받은 것처럼 다윗도 끊임없이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누군가를 밟고서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이 욕망에 불타오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이게 다윗이 경험했던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다윗은 담대함과 안위를 누릴 수 있었어요. 영혼과 육체의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었어요. 온유와 겸손과 평안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요, 무엇을 가져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 무엇을 소유한들 내 잔이 넘친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누가 장담할 수 있는데요? 세상에 그 제 아무리 저에게 수억을 주면 제가 내 잔이 넘친다고 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거기서 부족을 느낄 거예요.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자신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상태를 노래한 거예요. 내 잔이 넘칩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간구하고 있던 것이죠. 오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아니, 우리에게도 오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절실합니다. 왜요? 작고 사소한 문제에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니까요. 거룩과 깨끗함보다는 악하고 더러움에 쉽게 물들고 감염되는 우리니까요. 왜 이렇게 죄는 이렇게 쉽게 우리가 감염이 되나 몰라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살아가는 우리니까요. 사랑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넓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받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영혼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유해져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필립 켈러는요, 양에게 기름을 바르고 붓는 이 중요한 일은요, 반복돼야 된다고 말해요. 반복돼야 된다. 여름 내내 단 한 번 기름 바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기름은 결국 날아갈 거니까, 사라질 거니까. 계속 반복돼야 되고 새로 바른 기름일수록 그 효과는 컸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새로운 기름을 바를 때마다 더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자, 성령의 세례와 성령 기름 부심은 달라요.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의 생각보다, 육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구하는 자,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저는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요, 저는 설교하기 전에, 설교하러 단위에 올라가기 전에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성령님 먼저 가시죠. 오늘도 저는 그걸 고백하고 이 자리에 섰어요. 성령님 먼저 가시죠. 제가 이거 누구한테 배운지 아세요? 조용기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조용기 목사님의 책을 제가 전도사 때부터, 전 그때는 진짜 조용기 목사님 책을 다 읽었어요. 거기서 배웠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얼마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소중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지를 그 책에 쓰시면서 조용기 목사님 그렇게 하셨다고. 평생 성령님 먼저 가십시오. 성령님 함께 갑시다. 그렇게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그걸 보고서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도 그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먼저 서십시오. 저는 믿어요. 지금 이 자리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도 함께 하심을 믿어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잔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차고 넘치기를 간구하세요. 여기서 잔은 나예요. 내 삶, 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간구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치유와 회복과 평안과 안정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잔은 무엇으로 채워 있으세요? 우리의 잔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어요? 불안이신가요? 염려세요? 욕망과 탐욕으로 채워져 있으세요? 세상의 것을 붓고 또 붓고 계신 건 아니세요? 내 잔에 계속 세상의 것만 붓는 거 아니세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러한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도 없다고요.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하니까, 우리는 죄인들이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것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해 퍼부어지는 이 죄와 유혹을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잔에 쏟아 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악한 것들을 다 밀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걸 비울 수가 없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여 성령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셔서 내 안에 악한 것들을 다 밀어내셔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아니 매 순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매일매일 사모하십시오. 매 순간순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와 치유와 회복과 평안과 안정을 누리시기를 갈망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때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할 때 사람은 더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사람 같지 않아요. 왜? 다 이 안에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것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은 무슨 현상이 아니에요. 무슨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하는 자가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으로만 충만한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매일매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